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박한 위기의 상황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분명한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나만 바라보고 너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순종만 하여라. 이런 뚜렷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아마도 절로 아멘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냥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살겠구나. 바로 이제 아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곧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 아니고 편안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내 주변에는 나를 인정해주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 주님이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 모든 것 맡기고 오직 순종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그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많은 성도들은 어쩌면 그 주님의 음성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상황에 따라서 믿음도 바뀌다 보니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다가 조금만 형편이 풀리고 편안해지면 그냥 주님을 잊고 사는 거죠.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 간에 서로 상반된 마음의 상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배했다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간담이 녹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울며 불며 매달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제거하시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치를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문제는 이 승리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안일함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와 아이성 전투의 이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가나안의 7족속이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그 중에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싸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인 것을 알면 화친을 맺을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 오랜 기간 여행 기간을 하고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심지어 화친을 맺어주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안일해져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 묻지 않고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을까요? 그 정도 문제는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안일해져 있다 보니까 이 정도 문제는 굳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겠어? 그냥 척 보면 상대에 대해서 알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 말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 멸하라고 하셨지 멀리 사는 사람들 멸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 무엇보다도 우리 종이 되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 정도쯤은 묻지 않아도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은 묻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행동해버린다는 거죠. 혹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 묻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해버리고 행동했던 일들이 반복이 되어서 이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그 명절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정체되잖아요. 정체가 돼가지고 차들이 그냥 수십 킬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던 그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적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내 삶을 정말로 고속도로 정체 구간처럼 딱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모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왕 되신 것을 무시하는 무서운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위기가 닥치면 주여 하다가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그냥 하나님 딱 잊고 살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어떤 때는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만 막상 내 삶이 조금 편안해지고 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같고 이랬을 때 우리 마음 안에 딱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뭐냐면 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죠. 이것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영역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살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러한 삶을, 내 삶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영역들을 놓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 되심을 무시하는 무서운 교만의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주제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정말로 더 시급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기브온 족속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화친 조약을 맺고 나니까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화친 조약을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기브온 족속들,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과의 이 화친의 문제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약의 기본 조건은요, 진실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서로가 쌍방간에 진실된 것을 전제로 이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주민들과의 화친은 애초에 그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속였기 때문에 조약의 성립 요건이 충족시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조약을 파기해도 이 기브온 족속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소하시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요, 그들이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억지로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분명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과 여리고와 이 아이성에서 행한 일들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멸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죽는 것은 기정사실화예요. 그들이 멸망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할 방법을 이 기브온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이 드러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화친 조약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들통나서 이 화친 조약이 깨질 수 있지만 그래도 기브온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가능성이었어요. 그래서 24절에 자기들이 거짓말을 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이스라엘과 화친밖에 없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방법은 없다. 그런데 그들과 화친을 맺으려면 우리가 가나안 족속인 거 들키면 안 된다. 우리가 그들을 속여서라도 그들과 화친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것은, 제가 이전에도 우리 지금 여호수아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이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그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며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와 유사한 선택을 한 인물이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듣고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결과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도 라합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땅이 곧 심판받고 자기들도 함께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와 화친을 맺으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어떻게 흠이 되겠어요? 오히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아야겠다는 그런 갈망을 가졌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깨닫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구원을 향한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불변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받아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작고 보잘것 없고 나약한 족속이라면 그나마 이해라도 됩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을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도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크게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7개의 족속이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보다 훨씬 더 강한 상태예요.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서 우리가 종이 되겠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우리와 화친을 맺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7개 족속이 연합해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은 사람의 수나 인간적인 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 얻는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7절을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강한 용사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그들이 아무리 큰 성읍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종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일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무하고 물을 깃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성막에 들어가는 나무와 물을 이렇게 바치는 성전을 섬기는 자,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 큰 용사라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까? 사람 죽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좋아하셨는지 사무엘서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보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유다 민족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들은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때 이 바벨론 땅에 정착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귀환한 사람들보다 그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이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그런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안일함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만, 우리가 더 이 시간에 이 기브온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그 시급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강력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눈을 분명하게 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사람 가려서 삼키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면 마귀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오히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중직자들이 유혹에 넘어집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서부터 무너져 있는 사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면 괜찮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면서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로 십자가 복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과 자기 주장이 세집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의 경험과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주장이 강해져서 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들을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의 땅에 멸망의 족속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렇게 있으면 죽으니까, 멸망받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을 길을 찾은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심정,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요, 우리를 삼키려는 이리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요, 목자 옆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부터 여러분 한순간에 사꾼 목사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한순간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워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낯설고 두렵다. 그 말이 뭔 뜻이죠?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반가워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부터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자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과 동행하자, 설교로 아무리 강조해도 설교만 듣는다고 우리의 삶이 진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1년에 1독 이상씩 우리 성도님 대부분들 하실 텐데요, 성경을 읽으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는 건. 성경만 읽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리더십 교육에서도 강조하는 말입니다.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뭐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정말로 적정한 인재들을 배치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죠. 물론 그 중요한 일입니다. 인재를 기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 정말 좋은 리더십에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좋은 리더는 반드시 점검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점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 삶을 점검하는 삶의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내 믿음과 인품과 내 삶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 믿음을 점검하는 삶의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그런 삶의 구조가 있다면 사실 예수 동행
동행일기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돼요. 그것이 아니어도 내가 오늘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구조나 그런 나의 삶의 믿음의 훈련이 딱 자리 잡고 있다면 굳이 예수 동행일기가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삶의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마치 이 말과도 같아요.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죠? 내 삶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는 일이 없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진단 프로세스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동행일기를 시작할 때 정말 많은 반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딱 10년만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성도님들에게 사과하고 그냥 그만두자, 이런 심정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예수 동행일기를 쓴 지 5년이 안 되었을 때 이제 성도님들 중에 1년 365일이니까 5년 정도 되면 1000번 이상씩 쓰신 성도님들이 나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함께 증인 모임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일기를 한 1000번 정도 쓰고 나니까 이전에 넘어지던 죄의 유혹이 이제는 안 넘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던 해에 또 증인 모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간증들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늘 점검하고 사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오늘 본문의 기브온 족속들과 같은 정말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 심정이 없다면 여러분, 그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디서 결정나는 것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느냐, 이것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해서 절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말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항상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한 영적인 실상을 바로 직면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브온 족속들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의 심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다윗이 이렇게 주의 구원을 갈망했고 기브온 족속들이 이러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죠. 그러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고 이제는 기브온 족속들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